보시는 작품은 1883년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 금방 말라버렸고요.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볼 때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언제나 4가지 땅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구분하려고 하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직장이나 연봉, 그 사람이 사는 지역과 집, 그 사람이 사는 수준, 신앙의 연륜,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구분하고 차별하면서 나는 옥토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그러나 이 비유를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는 씨앗을 들고 땅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농부는 거기서 좋은 땅만 구분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위에도 뿌립니다. 두 번째 PPT 보여주시면 아까 보였던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그 땅의 한 부분을 확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고우는 들판을 보랏빛과 갈색, 주황빛이 뒤섞여 있는 것으로 그렸는데 이것은 땅의 메마름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새들이 보이죠?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고 있습니다. 땅이 메마르고 거칠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고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는 땅을 차별하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옥토에게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 작품은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반 고흐는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을 묘사해서 아까 그 작품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 고흐의 작품과 밀레의 작품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 고흐는 밀레의 것과는 달리 농부의 뒤편에 강렬한 태양을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이렇게 강렬한 태양을 그려 넣습니다. 이 강렬한 태양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을 합니다. 빛의 화가라고 알려진 반 고흐는 한때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 실습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끝내 교회를 떠났다고 알려집니다. 목사 후보 생으로 겪었던 교회의 현실이 절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희망도 사랑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실망 가운데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고흐의 그림엔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과 파란색이 참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테라스, 밀밭,
해바라기 같은 작품을 보면 이 두 색채를 얼마나 강렬하게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고흐는 이 작품에서도 강렬한 태양을 그려놓으면서 사랑과 희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으면서 씨를 뿌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면, 예, 강렬한 태양이 보이시죠? 음. 우리 중에 처음부터 옥토였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도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거칠고 메마른 황무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씨를 뿌렸던 농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농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으로 표현되어서 농부의 뒤편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으로 그 땅을 비추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는 수확을 앞둔 누런 밀 이삭이 빛을 받으며 가득 서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매우 탁월하게 묘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도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네 가지의 땅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땅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옥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일구고 가꾸는 농부에 의해서 옥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펼쳐지는 7가지의 천국의 이야기가 이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천국의 첫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일명 큰 잔치 비유로 불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나가봐야겠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사양을 하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도와 선교의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원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전부 잔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정결법이라는 그 규례의 경계를 넘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그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두 번째 주인의 초대에 핑계를 대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유했고 주인과 그 잔치는 하찮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경계를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명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분표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든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집주인은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들,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로 대상을 확장시켜 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또 경계를 허물고 대상을 확장시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라는 말은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면 거기서 초대하게 되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됩니다. 이방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초대되어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땅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땅을 차별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한때 전도사의 길을 걸었던 고우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진짜 설교자는 아무 말 없이 땅을 일구는 사람이야 라고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농부는 땅이 거칠어 뿌리를 내리지 못할지라도 새들이 씨앗을 먹어치울지라도 햇빛이 나지 않고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그 땅을 일구며 그 땅이 옥토가 될 때까지 말없이 땅을 일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아도 말씀을 들어도 금방 사탄에게 은혜를 빼앗길지라도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아서 말씀을 들어도 염려와 근심으로 금방 말라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일궈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옥토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씨에게 씨를 뿌리시고 옥토로 일구러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들이 돌짝처럼 보이고 길가처럼 보이고 가시덤불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을 봤을 때 내가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갇혀 살기도 하며 그렇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며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경계를 짓고 나와 구분을 하면서 그들은 길가와 같고 돌짝가가 같고 가시덤불과 같다고 하며 구분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땅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며 그 밭을 갈구어 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씨를 뿌리고 계시며 나의 마음밭을 갈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밭을 가꾸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지체들,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자녀들,
비록 길가처럼 보이고 돌짝파처럼 보이고 가시덤불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뿌리시며 갖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